길다 또는 짧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길다 또는 짧다라는 것은 대부분 무엇보다 조금 더 길다 또는 무엇보다 조금 더 짧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길다라는 말이나 짧다라는 말은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개념, 무엇보다 좀 길다, 무엇보다 좀 짧다라는 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길이를 재는 자가 있으면 그 길이가 진짜 얼마나 짧은지 또는 그 길이가 진짜 얼마나 긴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는 상대적인 것들이 있고 절대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좋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습니까? 또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좋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많이 읽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그렇게 믿음이 있게 잘 할 때. 그런데 비교해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조금 더 많이 하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나보다 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우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신앙도 역시 상대적인 기준으로 좋다 또는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이걸 절대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가령 길이가 길다, 길이가 짧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자를 갖다 대보면 이게 진짜 짧은지 긴지 아니면 얼만큼 짧은지 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그와 같은 자를 대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누구보다 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좋은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사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성경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캐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논은 그리스어 카논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그 카논은 그리스어로 무엇을 뜻하냐면 자를 뜻합니다. 성경이 마치 길이를 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자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것을 사실 성경은 그 이름부터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들고 이것이 정말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의 기준,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누구보다 좋다, 누구보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댔을 때 정말로 괜찮다, 정말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끝까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기 시작한 처음부터 우리 믿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 그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서의 뒷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8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그 나라가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 잘못 행하고 거듭 죄 속에 빠져 살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더 이상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고 이제 그들의 나라가 멸망되어진 그 상황,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사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큰 시련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도 없어지고 자기 땅도 없어지고 이곳저곳 나그네처럼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이곳저곳 흩어진 민족이 되었는데, 그 정도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그런데 한번 딱 바뀐다고 그들의 삶이 다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마치 연약한 우리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쉬지 않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때로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 연약하고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노함을 더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낼 진노를, 내가 너에게 쏟을 진노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미루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더디하리라, 이런 말씀은 내가 지금 내릴 진노를 미루었다가 다음에 내리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행여 진노하실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참고 자제하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참고 여전히 자제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진노하심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이 장중에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잘 풀리고 내가 괜찮을 때, 정말 기쁘고 좋아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잘 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고통스럽고 그리고 참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자가, 기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잊지 않는 자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나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입니다. 기준을 알면 기준을 써야 됩니다. 내가 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를 사용해서 이게 진짜 얼마나 긴지, 이게 진짜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는 그냥 뒷주머니에 꽂아놓고 눈으로 대충 보고 이건 짧다고 이건 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기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쓰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이제 헤매이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누었던 대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그 충격적인 일을 통하여서도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고 여전히 잘못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주님 앞을 때로 떠나서 다른 데로 방황하고 배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붙잡고 위로 당기면서 물 밖으로 나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기적과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우린 날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날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 가운데 연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은 참 좋고 희망찬 것이지만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참 힘들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일들 가운데 왕으로서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쁜 삶을 지낸 것이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많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왕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음에 쫓기고 사람들이 배반하는 참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것, 좋을 때, 왕으로서 행복할 때, 기쁠 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지만 정말 힘들고 왕이라서 더 어렵고 괴로울 때 그가 가졌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항상 영원하도록 불변하도록 신실하도록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것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서 하신다고 하면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바뀝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라는 말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시면서 그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한번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식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먹고 오늘도 건강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복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고민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식사할 때는 기도를 하는데 과자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껌을 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어릴 때는 사실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하는데 이건 밥 먹는 게 아니니까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했으니까 점심 먹기 전까지는 아침에 연결된 거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또는 이거는 그래도 따로 먹는 건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고민도 많이 됐고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 조그만 걸 먹더라도
길게 기도는 못하더라도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자.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또 때로는 간식이나 껌을 씹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좋은 겁니다. 먹는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저 플러스의 일입니다. 과자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아무것도 못 먹는 것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한다면 저 플러스의 상황부터 제로인 상황이 있고 마이너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러스의 상황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제로인 상황에서는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중립이고, 마이너스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새어나가고 빼앗겨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는 것은, 날마다 이 플러스가 될 때만, 또는 제로에 있을 때만, 제로보다 위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로보다, 이 0보다 더 밑으로 있을 때에도, 0보다 더 밑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 또 그 마이너스의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플러스가 됐을 때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됐을 때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마이너스가 됐을 때에도, 밑으로 내려갈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돼도 계속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며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참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가 다른 데로 헤맬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분,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다시 돌아오시는 분,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은 오늘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노하는 것도 더디하시고 너를 연단하지만 여전히 택하였고, 그리고 내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나를 통하여 내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이 가질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 날마다 플러스에 있든지 때로는 마이너스에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